사도행전 6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6장에는 최초로 교회의 조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과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하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성도라고 하거나 또 믿는 자들이라거나 이런 얘기로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요 이 제자가 많아졌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제자가 많아졌습니까? 성도가 많아졌습니까? 신도가 많아졌습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제자화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과연 제자가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가 되었을까?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을 더해주는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를 너무 많이 범한 것 같아요. 그냥 지식적인 전달이었지, 그를 정말 변화시켜서 나를 닮고, 나를 닮는 게 좀 이상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닮고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나를 닮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제자를 시키겠다고 만들으니까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스승을 들여받는, 결국은 깨지는,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화 훈련을 많이 시켰고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배울 때는 좋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다 깨지고 갈라지고 머리 싸움하고, 제자였던 사람이 스승을 들여받고, 이런 결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많아져야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온 사람, 믿는 사람, 이것이 많아졌다고 그럴 때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져요. 이게 초대교회도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기 헬라파 또 히브리파,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물론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죠. 이 헬라어를만 쓰는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쓰질 않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 자기의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날마다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브리파 사람을 오니,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들이 한 구제에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이게 다툼이 생겼어요. 왜 너희들은 얻어먹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우리가 일하는 거 도와주지 않냐? 이런 갈등이 생겼죠. 사실 뭐 교회도 보면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밤낮 와서 먹기만 하고 앉아있다 가기만 하고 일하려면 쏙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일만 하지 그냥 계속 날마다 일하는 그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힘들었는지 그것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은 죽어라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뭐 없니 뭐가 하셨니 자꾸 잔소리에 쌓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일 하나 하는 이럴 때에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문제점을 바라보고 12사도들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게 생각했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 속에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많이 그랬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기 마련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 좋다고 다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밤낮 재판을 쌓고 모세는 그냥 하루 종일 그 사람들 만나서 재판해주고 그 장인 이들어가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 다 그렇게 세워서 그들이 맡겨라. 이렇게 조직을 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역시 인간들이 모인 곳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사람의 삶을 엮어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직을 잘 이루어가지고 서로가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맡겨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고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10부장,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뭐 사단, 뭐 이렇게 조직을 하듯이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야 모두 통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뭐 사람이 적으니까 자기들이 뭐 재정 일을 한다든지 교회를 하든지 사람 접대하든지 이런 일을 자신들이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는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숫자가 많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본업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안 되겠고 우리들 자신부터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조직하는 거거든요. 조직을 하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7명을 뽑게 됩니다.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를 전부 다 분담을 맡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 사람들의 분쟁을 조절해서 그들로 하여금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뭐 재정 문제라든지 또 이 사회 관리하는 거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잡다한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 다 뺏겼으니까 이제 이들에게 다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일에만 전심전력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거기 모든 성도들이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해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죠? 여기서 이제 참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예, 성령을 받아서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지혜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그냥 중구난방이지. 내가 좋으면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덕 있는 성도, 덕 있는, 지혜롭게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않고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처음에 은혜 받고 보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막 그냥 좋으니까 중구난방이야. 막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냥 자랑하고 떠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자기 절제, 자기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도 지혜가 있고 성령 받고 지혜가 있어도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에덴에 그 네 개의 강이 있거든요. 이 강이 있는데 기손강, 기온강,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근데 이 강들의 그 특징이 달라요. 이 비손 흐르는 강, 성령 받고 흘러요. 이렇게. 근데 급히 흐르는 강 있어요. 급히 흘러. 은혜 받거나 막 그냥 급히 뛰어요. 그 다음에는 넘치는 강, 막 충만해가지고 정신 없는 거예요. 막 충만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칭찬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욕을 먹어요. 사람들한테, 아이고, 좀 저러냐고, 자기 혼자 다 은혜 받는 것처럼 막 날뛴다고. 이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은혜 안 받으냐? 아니에요. 받긴 받았는데 아직 절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칭찬을 받지 못해. 근데 유브라데스 강은요, 감미강이에요. 아름다운 강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아름다워져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있으면서 칭찬받는 신앙의 자리로 가야 돼요. 처음에는 성령 받아서 기뻐 막 어쩔 줄 몰라. 근데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혜를 가지고 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정말 인격과 삶과 행함이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유브라데 강의 모습이거든요. 아름다운 감미강, 달고 아름다운 강. 우리 신앙이 달고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게 칭찬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택해서 7명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집사의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7명을 선택하지요.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안수해서, 오늘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가 됐네.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안수 집사.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도를 받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을 존경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를 것이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료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구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초, 처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조직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직이 돼야 돼요. 조직이 돼야 서로가 일을 분담하고 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하고 이러고, 그 안에서는 이런 조직된 7 집사들이 지혜롭게 다 순서를 맡아서 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내가 편안해야 밖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문제가 되고 엉터리가 되면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참 이 사회의 문제 때문에 너무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다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 전 예수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서로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마음을 울려서 우리가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서로 감싸 안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이 갈등이 생겨지면 골이 깊어지면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이게 봐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냥 욕하다 보면 어때요?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한마디 하고 이쪽에서도 하면 또 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데 이 서로 이렇게 생기니까 두 나라의 갈등이 자꾸 골이 깊어지고 그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다 이 문제 가지고 일본 놈 나쁜 놈 못된 놈 저도 뭐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죠. 일본은 우리 민족을 향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본토에서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 섬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민족만 봤다면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아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예,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꾸 나쁘다고만 가르치지 말고 그들을 감싸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감싸 안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우리 두 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세운 일본이에요. 뭐 물론 그 본토에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깊이 따지고 보면 그 왕실로부터 시작한 일본의 모든 문화가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감싸 안고 안아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열등감이 잡혀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다 보면 이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안아줘야 돼. 함께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끌어안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서 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7집사를 선택한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은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를 통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7집사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부각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부각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가운데 구레대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 공격을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한 말에 대해서. 그러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와서 반박을 하고 했어도 스데반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했어도 예수님 말에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을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는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결국은 잡아다가 그래서 잡기 위해서
이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거짓 증인을 막 하게 만들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잡았어요. 예.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막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14절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공회에 있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말에 긴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런 곳에서 스데반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복인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님도 마음 아프신 거예요. 왜? 당신이 겪어보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지만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내부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 정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고,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풀어가고, 또 그런가 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정말 제자화 훈련을 시키는 제자가 돼야 돼요. 가르치고 많은 학교 선생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갇혀 있는 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서 여기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자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노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성령 받았을 때 사람들은 저가 미쳤다고 술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칭찬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저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주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공격해 왔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과 그리고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한 그 외침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그러며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연결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세상까지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온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이 일들을 이루사 이 땅을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 주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 세계에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버린 저 에스겔에 본 해골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 땅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바르게 저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선민의 정신을,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을, 그리고 이 땅에는 토마스의 그 복된 정신을 아버지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